오늘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서를 쓰면서 서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또 섬기기로 하고도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서약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 시들해져 가고 마음이 해이해져 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떨어진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계획을,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15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술 틀을 밟고 있고 또 짐을 옮기고 있고, 그렇게 물건을 팔고 음식을 이렇게 팔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이 두로에 사는 상인들이 유다 귀족들에게 물건을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느헤미야는 화를 내죠.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강경책을 씁니다. 이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먼저 유다에 있는 귀족들, 지도자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성문을 닫고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지키고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먹고 살기가 바빠서 쉬는 날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또 자녀들과 소통도 하지 못하고 또 관계가 깨지고 무너집니다. 육신도 휴식을 취해야지, 쉼을 가져야지 건강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 송수하는 것, 우리 하나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단순히 그냥 일을 쉰다고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주일 예배가 우선해야 됩니다. 그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걸리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해결할 방법이 없죠. 주일 예배에 오면 어쩌습니까? 오늘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품에 오면 이런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품 안에서 정말 휴식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 예배가 무너지면 은혜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얻고 우리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저희 둘째가 이제 8살이 됐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이제 제자반에 가게 됐어요. 주일학교 제자반에.
잠을 못 자요. 얘가 좋아가지고 이제 소풍 갈 때보다 더 즐겁냐? 네가 안 가봐서 잘 모르는구나. 진짜 잠을 설치는 거 그러면서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제자반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반 가는 것이 기다려져요. 잠이 안 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참 좋은 일이다. 근데 갔다 와서도 네가 그럴까 속으로 그랬는데 갔다 와서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가방도 새로 사줬거든요. 이 가방 밤에 벗었다 입었다 겉옷을 거치고 또 입었다 벗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이 나름대로 제자반에 형들이 이제 먹기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여행도 가고 했던 것들이 이 동생 마음에 부러움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가는 것이 그렇게 기뻤다고 해요. 우리 제자반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기다려져야 되고 또 그 안에서 그런 어떤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제를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물을 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또 제자반의 어떤 그런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또 은혜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이 주일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요즘은 저녁 예배가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일 하잖아요. 그냥 얼른 예배 드리고 중직자들도 여행 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자라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반 모임을 하든지 가정에서 어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하고 소통을 하든지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주일 예배가 이렇게 기다려주고 기쁜가? 제자반 모임에 이런 설레임이 있는지 없으면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힘을 얻고 그렇게 다시 한번 주일 예배가 기다려주고 또 그런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헤비타트라는 집짓기 운동을 했거든요. 저 거기 연주에 가가지고 저 집사람 만났잖아요. 그 사람은 노래하고 나는 바이올린 하면서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 카터 대통령이 좋아요. 근데 이 카터 대통령은 주일은 내 본교회에서 지키겠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주일은 자기 교회에 와서 한 번도 안 어기고 그렇게 지켰대요. 어떤 그런 주일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이 대통령의 어떤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백화점 왕이 있잖아요. 교회에도 막 몇천 개 세우고 백화점도 크게 이렇게 여러 개 분점을 세워서 백화점 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는데 그분도 어때요?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달라고 당신이 하면 잘하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뭐라고 말했는고 하면 나는 본업이 주일학교 교사다. 주일 송수하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응답을 준다면 내가 최신부 장관직을 맡겠다.
그리고 부업이 나는 최신부 장관이다라고 생각한다 하고 그거를 허락받고 최신부 장관을 했어요. 그렇게 오너 메이커는 주의를 잘 지킨 그런 사람이었죠. 또 우리가 목사님도 예화로 했었는데 불의 전차 영화의 주인공 있죠. 에릭 리들 파리 올림픽에서 400m 금메달을 딴 사람인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100m 주자였어요. 유망주죠. 금메달 후보였는데 그 운동 경기가 있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주일을 안 뛴다. 사람들이 다 비방해요. 제가 나라의 어떤 그 명예를 걸고 올림픽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대표에서 나갔는데 안 뛴다니 조롱하고 비방하고 오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을 안 나갔어요. 못 뛰었죠. 그리고 400m 경기에 나갔어요. 그건 자기 주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200m는 내가 죽으라고 달렸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이 힘을 줘서 내가 달렸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이제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으니까는 그 영광과 영예가 엄청나겠잖아요. 근데 이 에릭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있었어요.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7년간 선교사로 나가요. 그리고 또 6년간 이제 다른 곳에서 시골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2차 대전을 맞아서 일본에게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또 옆에 같이 갇혀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제 최후를 맞이해요. 그러면서 그 인생을 회고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달리기 위해서 경주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는 평생 달려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앞에 내가 드렸던 세 사람들은 주의를 그렇게 생명처럼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있고 그런 것들이 가로막아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이 시간만은 내가 꼭 지켜 하나님 앞에 나가겠노라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고 귀한 은혜들로 그분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주일 예배가. 또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자기 몸을 정결케 하는 말씀이 있지요. 주일 예배 거룩하게 제단을 쌓고 드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분들이 그 레위인들이 문을 지켜요. 상인들이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전날에 문을 닫고 안식일 전날에 문을 닫고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성문을 열어줘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주일 예배 말씀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기도실에서 정병기도를 드려요. 9시 예배도 11시 예배에도 주일 예배 섬기는 자들과 말씀의 어떤 기름 부음과 그 예배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또 토요일 저녁에도 7시 반에 찬양 사역자들이 와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요. 은혜가 틀리죠. 기도로 준비하고 선 사람들은 그 예배에 대한 기대와 은혜가 틀려요.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예배의 사람을 미리미리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고 싶다면은 그 예배 전날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드나드는 그 문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세상의 염려가, 걱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까지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가져가서 은혜로 이기고 답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꿰차고 있고 돈 많은 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고 총독이어도 쉽게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눈치 봐야 되잖아요. 영향력도 있고 방해도 많을 것이고. 근데 단호하게 해요. 사람들 눈치 안 봐요.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힘을 다해서 해놓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모습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개혁이에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부흥이 일어나고 또 신앙의 믿음의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반복이에요. 전에 살았던 일의 반복, 죄 지었던 것의 반복, 또 예배도 아무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는 것의 반복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 최선을 다해가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개혁이고 또 감당할 어떤 힘도 능력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했던 것들은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이 나와요. 23절, 27절까지 보면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시키죠. 이것은 뭐예요? 이 이방인과 결혼은 가정을 흔드는 일이에요. 가정의 신앙의 기초를 흔드는 일. 이방인과 결혼한 결과가 뭐예요? 거기 보니까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경이 써져 있고 히브리어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녀들의 결혼, 가정의 결혼, 나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도 좌우해요. 그 가정과 가문의 인생도 좌우해요. 예전에 저희 집에도 어떤 분들은 불신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해요. 경찰인데 옷을 다 뺏어가 버려요. 너 교회 갔냐? 막 욕하면서 교회에서 와가지고 옷을 사람들 앞에서 다 벗겨버려요. 그 뭐 어머니가 와서 얼른 옷을 가리고 어머니 옷을 입혀서 앉혀요. 새벽에 가면은 머리채를 잡고 막 다 흐트러 놔버려요. 막 못 가게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 결혼했잖아요. 남편 결혼 안 하는 거, 신앙생활 안 하는 거. 그런 고생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은 또 이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남편이 또 구역 예배 드리면 술 차가지고 너 누군데 우리 집에 와서 막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하는 사람이 차량 운행하고 있고 이렇게 또 하나님 만들어서 변화시켜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고난과 연단을 이기려면 애초에 자녀들 결혼시킬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면 되지 이런 마음보다는 좀 더 평안하고 덜 고생하도록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좋은 며느리가, 믿음의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 또 좋은 신랑을 얻는 것,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가정이 반듯하게 서려면
엄마도 기도해야 되고 아빠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도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하는 것, 또 가정에서 어떤 그 배우자들, 며느리를 또 사이를 얻는 것, 이거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상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세상의 가치관들에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같이 예배 못 드리러 가요. 같이 여행 가야 돼요. 뭐 어디 가야 돼요. 막 다른 데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많이 눌리고 힘이 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직업이 또 운전을 하거나 주일날 서비스 일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주일을 못 지키는데 마음에 그 뭐랄까 허전함이 있어요. 주님 앞에 이 자기 본분을 다 못한다는 그런 마음에 기도하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또 그런 분들은 수요일에 어떤 예배의 은혜를 받든지 새벽 예배를 결단하면서 또 금요철야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는, 은혜를 받는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자기 신앙도 무너지고 또 가정이 또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말씀이 없고 이 반듯하게 서지 않으면 삶이 또 다 흔들려요. 자녀 속썩여 갖고 힘들잖아요. 남편이 속썩여 갖고 아내가 속썩여 갖고 힘들거든요. 서로 기도하고 나누고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힘내서 해라. 하나님 너 뒤에서 밀고 있다. 어떻게든 막 신앙으로 격려하면서 가정을 세워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관리하는 것,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계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이는 일, 가정이 게을르지 않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찬양도 앞 주일 예배가 찬양에 관한 거였는데 가정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다 해놓고 느헤미야는 지금 뭐예요? 마지막 13장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세우고 마지막에 이걸 다시 부탁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이 해라. 11조를 구별해서 드려라. 앞에 말씀이어서 13장의 전반부 말씀이었고 오늘은 안식일을 거룩하여서 구별하여 지키라 하고 또 뭐예요? 이방인과 자녀들이 결혼하지 못하게 해라. 그 끝날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것 기억해 달라고 하고 31절에 또 뭐라 그래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 한 일을 다시 한번 아뢰고 기억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느헤미야의 13장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최고의 상급이다. 이 느헤미야의 신앙은 그랬어요. 아무도 개혁 못했어요. 아무도 무너진 성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때? 이 지도자 느헤미야 한 사람이 딱 서서 기도하고 나가니까는 다 세우잖아요. 신앙에 무너진 것도 다시 또 다 세우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느헤미야 같이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